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상구 27, 그죠? 외우고 계시죠? 39권. 근데 가톨릭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46권 됩니다. 흔히 외경이라고 하죠. 39권에 7권을 더해서 46권을 성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흔히, 그죠?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은 몇 권 돼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신약 없죠? 네, 구약만 있으면 몇 권일까요? 네, 우리와 똑같아요. 몇 권요? 39권. 그리고 그 39권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가 좀 달라요. 특별히 오축, 뭐라고 한다고요? 오축이 뭘까요? 절기 때 그들이 이제 흔히 읽게 되는 성경. 그래서 축제, 축자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두루마리, 그죠? 5개의 두루마리 성경. 그 성경이 있는데 그렇게 칭하는 성경을 뒤로 배치했어요. 우리는 앞에 있는 성경 가운데도 그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기 보이시죠? 6월절에 그들은 뭘 읽습니까? 아가서를 읽군요. 그러면 오순절에는요, 룻기서를 읽네요. 그리고 그들이 절기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성전이 그죠 무너졌던 그날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그때는 뭘 읽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초막절에는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부림절에는요? 부림절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너무 우리 성도들은 실력이 있으세요. 부림절에 바로 그죠 오늘 성경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지키니까 부림절이 언제일까? 두 날을 지키거든요. 3월 14일, 올해는 3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 저녁에 바로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요. 공동체가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일 당일은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근데 낭독할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그들은 다 청중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하자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발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소음기를 틀어요. 그래서 하만이 청중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림절은 오늘 본문 24절도 있는데 부르라는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부르가 무슨 뜻이라 하죠? 제비죠.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런 주사위를 던져서 그죠? 뭐 점을 치듯이 작은 주사위인데 그걸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원래는 5대 절기가 있어요.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또 부림절을 정하고 그들은 지킵니다.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기에? 그리고 그 던졌다는 도대체 이 제비가 뭐길래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게 지켜가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 지금 이미 요약되어 있어요. 그죠? 페르시아 시대인데 아수에르 왕 때 서열 2인자 하만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어요. 나무를 형터를 마련하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죠 가장 좋은 날이 어떨까 신으로부터 그 날을 받은 날 우리로 말하면 그죠 사회에서는 이삿날이 있잖아요. 그러시면 성도들 계세요? 이삿날이 있대요. 이 날은 안 좋은 날이니까 이사하면 안 되고 이 날은 너무 좋아서 이사하는 날, 그죠? 그래서 이삿날이 되면 비싸잖아요. 이삿짐 센터가.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행복한 것 같아요. 관련이 없으니까 돈이 산대 하면 되니까, 그죠? 그와 같아요. 그 날을 선택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죠? 제비를 뽑은 날, 그 날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날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죠. 에스더라는 여왕으로 뽑힌 자,
그녀에 의해서 결국에는 살게 된 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틀을 만들었던 하만과 하만의 무리들이 죽게 되는 역전이 일으킨 날. 그래서 이 절기는 역전의 날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날이죠. 민족이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된 날. 그런데요,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부림절에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의 해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질문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부림절을 지키며 특별히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의 질문이 답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계세요?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냐뇨? 그들이 볼 때 세 개의 정세가 있어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여라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세상, 최강대국, 우리로 치면 미국과 같은 거죠.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죠. 그전에는 헬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운명이, 각 나라의 운명이 최강대국 한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징계받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도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무리들이 그 땅에 사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졌던 그 유대 민족들이 징계를 받음에 그들은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왜 와 있습니까? 잘 살고자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강이 각축을 벌이면서 각 시대마다 다스리는데 모든 운명이 그 나라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온 세계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있느니라. 그들은 그 답변을 얻게 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죽을 뻔한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 숫자를 비하면 지금 여전히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때에 여전히 외국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은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선지들을 통해서 이제는 돌아가라,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이런 거죠, 그죠? 겨우 살아남으면서 자기 땅을 일구어 왔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장을 이제 나름대로 운영해서 처음에는 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키워서 정도 손님들도 많이 왔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뭐 하지 말고요? 권리금 받지 말고 너 돌아가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죠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속에 자격지심이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아니라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정말 무의미하다고 하진 않을까? 과연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 자격지심의 질문이 그들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너희들도 내가 친히 돌보는 나의 백성이니라. 너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아? 이런 거죠. 오늘 지면 거죠. 막 선교로 나가면 대단한 삶처럼 보이고 헌신한 것처럼 대단한 선교의 삶을 사시네요. 목사님은 더 위대한 삶을 살고 먹기 위해서 직장의 삶을 사는 것은 의미 없는 삶,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무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있어.
너희들의 무의미한 삶 속에 내가 여전히 의미롭게 역사하고 있어 라는 답변을 유대인들에게 해주었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때로는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렵고 힘겨운 삶이 이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계세요? 때로는 너무나 불의하잖아요. 정말 악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상처와 아픔을 안을 때 하나님 정말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기된 삶과 같은 그런 인생, 나는 인생을 터널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데 빛이 하나 안 보이는, 목적지가 안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터널을 지나간다고 그것만 보지 마.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손길로 역사하는 것을 너는 누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은 망가진 것 같고 내 삶은 패배자인 것 같고 누군가는 잘 나가는데 나는 직장 하나 없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삶이 무의미해 보일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이 무의미하지 않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너의 의미 없다고 여기는 그 삶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의미 있는 삶인 거야 라는 하나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엘룰이 이렇게 말했죠. 오늘 이 시대는 자살의 세상이다. 자살이 많아서 말한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그죠? 영어 공부시키면 나도 영어 공부시켜야 되고 이런 거죠. 좋은 직장 미리 말했네요. S기업에 들어가면 그게 마치 좋은 기업인 것처럼 다 거기에 몰두하는 무의미한 삶, 그 삶에 투자하는 자살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엘룰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1등만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그러면서 부정해요. 한국을 부정하고 자기 삶을 부정하고 많은 삶 자신들은 없어져야 될, 내 안에는 사라져야 될 삶인 것처럼 오직 성공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나 99.9%를 부정하는 의미 없는 삶으로 여기는 여기 속에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던지는 것입니다. 잘 봐라. 의미 없다고? 그렇지 않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에스더를 읽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네, 의미 있네 이러면서 소망과 희망을 얻었는데 그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되어야 될 에스더서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번 주로 다 증거하지 못해서 다음 주도 그대로 붙들고 조금 더 2탄을, 그죠? 드라마처럼 다음 주를 더 기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에스더의 가장 큰 본질이 있습니다. 소망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 오늘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디 십자가가 있느냐고요?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섬김의 십자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이란 지역인데 이 페르시아 아수에르 왕이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어디를 다스렸다고요? 이란만 다스린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아수에르 왕은 인도, 아시아 지역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인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이디오피아, 그죠? 구스가 거기죠. 거기까지도 다스리는, 그래서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아수에르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권력을 과시하려고 신하들을 다 초대한 것입니다. 180일 동안, 며칠 동안요?
180일을 잔치했습니다. 127개의 지방에 있는 군주만 왔겠어요? 모든 관련된 신하들, 그죠? 그래서 180일을 잔치해 보세요. 와, 엄청난 소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8일 동안 또 백성들을 위한 잔치. 왜 한다고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봤지? 나에게 까불지 마. 내가 이런 권력이 있는 거야. 난 이런 영광과 능력이 있는 거야. 함부로 대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잔치해 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구슬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며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 중에 자기의 아내 한 미모, 보통 미모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와스디를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내가 이처럼 여인을 얻었다, 천하의 미인을 얻었다. 이유는 똑같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자랑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근데 와스디가 유일하게 굴복하지 않죠. 폐위시키고, 내 말을 안 들어. 당장. 그런 일을 오늘 아수에르 왕이 합니다. 근데 그 나물의 그 밥이죠. 2인자로 삼았던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한테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어디 이 따위가 있어? 이런 거죠. 아니 나에게 절을 안 해? 죽을래? 이런 게 아니라 죽였어요. 죽이려고 나무 형틀을 만들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로도 붕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왕이 준 권력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게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네, 오늘 말하면 유대인인 거죠. 다 죽여. 이런 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에르와 하만이 진짜 나쁜 놈이죠.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굴복해 만드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누가 높으냐 서로 자랑하는 상황.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더 높아. 여기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세상의 임금들을 보라고.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 앞에 도움이 되거나 무릎을 꿇으면 한 자리 주고 자기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단칼에 죽이지. 이게 세상 권력인 거니라. 뭐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닮았어? 날 따른다면서 어떻게 세상의 가치로 살아?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인 예수 나를 따르는 자가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 다투고 있네 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라고요. 세상은요 본질이 뭡니까?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행복이라고 말하지 마. 그 뒷면에는 내 마음대로 하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가끔 제 속에도 보입니다. 연세가 여러분 들어가시는데 제가 40대 지나고 50대 되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말해도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순종 안 할 때, 순종이란 말 말고 동의 안 할 때 제 마음에 불뚝불뚝 그죠?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왜 화가 더 날까? 어릴 때는 화가 안 났는데 나이가 더 날까? 순종 안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아수에르 왕의 특징이 아니라고. 그 특별한 사람 하만의 특징이 아니라고.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이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요. 그 계획과 뜻에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엮여져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은 내쳐야 돼요. 화가 나는데 힘이 없을 때는 화만 내요. 뒤에서 그죠? 쉽죠? 순종 안 한다고.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권력을 가지는 인간 존재는 자기 뜻에 굴복할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자기 뜻과 안 맞고 안 따르면 어김없이 짓밟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니라. 근데 내가 왜 왔지?
난 뭐 하려고 왔지?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될 거라 바라보는데 내가 온 것은 이런 것이니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뭐라고 했죠? 인자.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에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나는 그 인물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 인성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인물인데, 다니엘서 7장에 어떤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람같이 생긴 그에게 물려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으신 분입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서 미움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어떤 유다가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제자들의 배신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섬기려 하려고요.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권세를 부리는 인간과는 달리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기에 기독교 문화는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흘러가죠. 내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 이런 교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내가 잘해서 가졌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예수님이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에 오셔서 섬기며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가시하며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되신 분들이, 목사님 되신 분들이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장로인데 말을 안 들어, 아니 노인인데 말을 안 들어, 어르신인데 말을 안 들어, 또 잔소리하는 것으로 여기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극복됩니까? 섬기시며 대속물로 자신을 내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권위, 이 영광, 이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섬겨줄까,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소망인 거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왜 소망인 겁니까? 세상은요, 권위를 주면요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분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달라질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자격 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겠지만, 이념으로 뽑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섬겨줄 것 같죠. 백성을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나쁜 놈이네, 아니에요.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나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내게 도움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십자가의 섬김에 접속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 대하는 교회가 진짜 십자가 앞에 온전히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동네라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살맛 나는 세상 만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폐위를 당한 왕후 와스드를 대신해서 아리따운 여인을 구하소서 신하들의 제안을 왕이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신하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은 말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한 여인, 내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택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처녀를 다 희생시키며 모집을 했습니다. 그게 에스더에 흐르는 흐름이에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요, 저들이 왕에게 한치도 도움 안 되고 왕의 권력에 지금 위험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게 만들기 위해서 첫 마디가 그랬어요.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의 제안에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좋은 대로 행해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의 위기는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좋은 대로, 좋은 대로, 좋은 대로. 그게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지금 위기. 에스더에 흐르는 세상적인 모습. 그죠? 이 정서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았죠. 사사기 내내 가장 피폐하고 가장 절망적인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며 내 뜻대로가 안 되니까 힘이 필요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만이 마지막에 변개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따라 변개하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준 그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죠. 이 조서,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 왕도 변개하지 못한다. 하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왕의 기분을 좋게 하고 왕의 뜻대로 하라고 해놓고는 도장을 찍어서 사람이 정서대로, 감정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도 굴복하도록 조서를 내는데 그 일이 변개되었어요.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으로 에스더를 세우는데 에스더의 그 충원에 너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그래서 변개가 일어났어요. 하만은 변개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법령도 왕은 뭡니까? 왕은 곧 국간이라, 왕 곧 법인이라, 아수에르가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고 법조차도 바꾸는 왕. 여기에 놀라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가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다 받아줘요. 그죠? 무슨 잘못이든지 다 허용이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죠? 조금 더 좋게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괜찮아요. 그거 뭐 괜찮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고! 자녀들에게 그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기분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오늘 점수 좀 못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말했냐고. 공부 좀 하라고. 여러분,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라잖아요. 사실 우리는 일관성이 없어요. 내 기분 따라서 사랑하고 내 감정 따라 사랑하고 내 능력에 따라 사랑해 줄 대상이 있어요.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죠, 도움이 되는 사람만 받아주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수에르 왕이 오늘 하만이 그 절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보게 해요. 우리는 진짜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오해하시더라고요. 덮어놓고 받아주는 거라고, 용서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하신 걸까요? 그냥 안 본 걸 해준 걸까요? 그냥 용서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뭘 잘랐는데 자기네들은 용서받고 우리는 멸망당한다고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거냐고. 맞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해하죠. 기독교를 오해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없는 사랑이 결코 아니었어요.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냐고. 신약의 하나님이 제 천만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받아주고 모른 척하고 그냥 용서한 사랑을 절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에게는 그죠? 내로남불이 되어서 나를 용서하셨다니까 받아들여지고 남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 잘못되었다 그러고, 그죠? 사랑이 그런 저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마지막에 의도적인 동사를 바울이 썼어요. 나타냈다. 이 말은요, 밝히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을까요?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데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를 오해하니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자격 조건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불공평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의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죄값도 안 치르고 용서해 줍니까? 이 은혜는 진짜 불합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증명하며 드러내신 거라고요. 뭐 하니까요? 은혜를 오해해서 그냥 받아주고 그냥 용서하고 못 본 걸로 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니까 그럴 가망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곡해해서 그렇게 오해할 그들에게 증명해내신 것입니까? 십자가로.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없던 걸로 못 본 척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를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나 그냥 용서할게 내 자녀야 이런 적이 없습니다. 난 사랑이니까 안 보여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성경을 똑똑히 보면 이 땅에 태어날 때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거예요. 사랑받기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야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감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우리를 죄악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짓밟으셔야 되죠. 버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그냥 받아줬다고요. 그냥 용납했다고요. 자격 없는데 받아들여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철저히 짓밟으셨습니다.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서 난 그냥 받아들여줘. 우리처럼 그런 그죠 일관성이 없는
법을 어기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철저히 하나하나 다 헤아리시고 철저히 공의를 시행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야 될 그 공의를 그 아들에게 온전히 씌우시고 갚으셨기에 내 공의가 충만하여진 거야. 난 그런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죽여야 될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짓밟아야 될 너희들을,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짓밟고 너희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내가 마음이 풀리는데, 그러나 내 사랑이 내 아들을 죽이게 만들었고 공의를 시행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내 아들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이 내 사랑이 너희들 속에 흘러가게 한 거야. 이 복음을 믿는 자는요, 죄를 지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날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편으로는 말씀도 잘 읽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면서 우쭐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천만에요. 진짜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수준 낮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수준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한들, 얼마만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이 날 받아줄 거라고, 기도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껌뻑 죽고. 우리의 죄악은요, 단 한 번의 죄악으로도 멸망당해야 될 존재.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 여전히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음을 압니다. 여전히 주님 저 사랑하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보화, 거래관계,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그런 자본주의의 비복음적인 것이 교회 안에 청산되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철저히 공의를 시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사랑하며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죄책감, 그렇죠? 죄책감이 아니라 죄를 정말 내가 마음을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내가 잘 살아갈 때마다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갑니다. 주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런 한 분 한 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폴로시 목사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자막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폴로시 목사님이 그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좀 못 보는 게 제가 안타까워요. 그 메시지도 정말 중요했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감격적이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요 마음을 좀 담아서 그죠? 우리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I was preaching at a secular university, and as I was preaching on the atonement, this student stood up and he said, I got a question for you. I said, what? How can one man suffering for a few short hours on a cross save a multitude of men, a countless multitude according to you, of men from eternal judgment? I said, son, you meant it for evil, but God will mean it for good. Thank you for that question. Now sit down. You want to know how that one man dying alone for a few short hours on a tree can save a multitude of men from an eternity in hell? Because that one man is worth more than all of them put together. You take mountains
and molehills, crickets and clowns. You take everything, every planet, every star, every form of beauty, everything that sings, everything that brings delight, and you put it all in the scale, and you put Christ on the other side, and He outweighs them all. He outweighs them all. Brethren, this is the one we chase after. Go to your studies. Go to your studies. Flee there, not to become smarter than the next man, but to behold His glory until it hurts you and disintegrates you and reconstitutes you and makes you a preacher.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성김과 사랑으로 악만을 보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 불공평함만 보였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 십자가의 접촉됨으로 너무나 삶을 부정하죠. 이건 없어져야 될 삶의 자리다. 99%가 부정적이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에 오늘 십자가의 그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의미의 자리로 바뀌길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나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행복한 성도, 이 땅에 살맛나게 하는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선교적인 삶이 나의 매일매일 삶에 던져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